장 오늘 새벽서부터 봤는데요. 다시 또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본문으로 되기 때문에 9절까지 읽고 뒤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면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손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알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사해밭의 옥도막같이 여호사인 성읍밭이 겨우 남아도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께 소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올해 7, 8월 코로나와 이제 더위가 올해는 엄청 더울 거라 그러지요. 힘든 여름을 지날 텐데 소망이 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7, 8월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을 합니다. 위대한 그 성자를 불린 아고스티누스는 그 스승 암브로스 감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 암브로스 감독이 말하기를 이사야를 제일 먼저 읽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우리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도 나눠준 전세가 이사야는 몇 장이라고요? 66장, 성경 66권과 같은데 성경의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 물론 중간중간에 또 위로도 나오고 또 그 뒷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시대의 세 가지 큰 사건도 기록됩니다만 어쨌든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구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40장으로부터 몇 장까지? 66장까지 27장은 그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축복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잉태, 탄생, 고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바로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7월, 8월 2달 동안 이 말씀 66장을 나누면서 주실 은혜가 참 기대가 돼요. 이사야, 모든 사람들의 성경이 이름은 의미가 있듯이 이사야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그 이사야가 누굽니까? 언제 이 말씀을 받습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그리고 말씀하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계시, 리버레이션, 이 계시는 이렇게 장막에 감춰져 있던 것을 확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 있어요. 계시는 내가 보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그 장래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를 통해서 장사 오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본 그대로를 말씀하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라 그랬는데, 우시야 왕은 므낫세의 아들이지, 아사랴 왕이라고 하자면 정치도 잘하고 나라도 강한 그 국력을 만들었지만은 말년에 타락을 하면서 11년 동안 문둥이가 되어서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고 있을 만큼 자기가 분양하고 제사장이 할 걸 하다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들고 말지요. 그리고 그 아하스 왕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60년 세월 동안 이 나라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힘들었을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참 그 어렵지요.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말하면, 여기 나오는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사 왕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엄청난 왕족인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을 말씀하면서 고난 속에서 그는 살아갔고, 그리고 마침내 아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장들을 말하면서 톱으로 켬을 당하였으니 순교하는 이러한 그 선지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패했는지를 1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심판하는데,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이여 땅이요, 이렇게 제목을 했지요. 하늘이요 땅이요. 이 이사야의 마음이, 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심각하고 엄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을 지금 개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에 하나님의 심판관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보고 들으는 거 알지 않느냐 하는 하늘 법정이 지금 개설되면서 탄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다 드러내는 거지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하늘이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면서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공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는 어리석은 자식, 거역하는 자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 2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어떤 종기,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그 신을 아버지라, 내 아들이라 이러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범죄한 인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끌어내서 저들을 양육했죠. 강하게 했죠.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도 그들은 거역을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반역을 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픈 일들이 많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이 거역을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말하고, 아마 그것만큼 가슴 찢어지는 일은 인간에게 없을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저들을 양육하였거늘 내 자식으로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첫 번째 죄를 드러내죠. 그래서 3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3절 볼까요?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할 것,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소 임자 잘 알지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소보다 좀 어렸었는데 그러나 나귀도 누가 먹을 거를 주는지, 누가 음식을 주는지, 누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지 나귀도 그 구유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를 살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 주인을,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에서 두 번째,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었다고 그걸 책망하는 것. 사람의 욕 중에서 가장 못된 욕이 뭐이? 짐승만도 못한 놈. 딴 말로 이 개만도 못한 놈 그러죠. 개들이 아마 화낼 거예요. 요즘은 개가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개만도 못하다라면 아마 우리를 어디다 비교하냐라고 개들이 화낼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돌이키게 하려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멸망으로 한다고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은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지 하나님의 공의는 알지 못한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은, 육신의 삶으로 끊는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지요. 이해가시지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집에 가서 안 믿는, 교회 안 나온 신랑한테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래, 짐승. 그랬다가는 또 한 대 의도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그러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방법이 없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요즘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어제도 집에 월요일날 갔다 왔는데,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설교를 잘해서 제가 우리 아버님을 가리키려고 복음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런데 잘 안 들으시거든요. 어떤 데는 그냥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성질도 내가 막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사랑해요. 아버님을.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병들었는데 뵙고 싶어요. 사랑해요. 어제도 침대 보내드려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 보고 내일 우리 침대 보러 갑시다 그랬더니, 월요일날만 가면, 월요일날 가면 되지 뭘 가냐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랑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부모님도 사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다 그래서 그래 맞다, 딴 데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알고 제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아는데,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공의는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리석어지고 미련하게 되고 망하게 된 저들의 모습을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 4절, 5절, 6절은 이것을 말씀하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4절에 슬퍼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며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서 지 마음대로, 지 성질대로,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매를 맞지 하나님이 아서를 통해서, 주의 강대국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많이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가 성한 것이 없이 얻어 맞았는데, 터진 곳 새로 맞은 흔적뿐,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였구나. 범죄하고 행악한 이 백성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건만은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하실까요? 깨닫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고요. 그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셔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고요. 이게 완악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의저마저도 터져도 못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옷 빨아했다가 또 거기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구나.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깨달아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장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잖아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약속된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사건 속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 늘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나는 깨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생애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원리지 단순하지 복잡하거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늘 말씀하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부족함과 허물짐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내 중심이 하나님이 없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중심 속에 세상이 있고 욕심이 있고 물질이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믿는다는 이름만이 있고 예배한다는 그 형식 경고는 있지만 경고는 능력도 은혜도 사랑도 없는 내 모습을 늘 깨닫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내게 속했구나.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신비, 영적인 연합, 이것이 신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는 것이 없도록, 부부 사이에 아무도 끼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는 것이 없도록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내 주위 환경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이북이 여러분 지금 아마 이북이 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코너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다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폭발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 망합니다. 김정은 저대에서 망합니다. 안 망하면 이상한 거지요. 망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통일의 길이 열리고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지요. 그 이북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농사도 안 되고 홍수로 망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북에는요 땅과 환경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회사 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주위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7절, 8절, 9절에서 말씀은 7절은 너의 땅을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은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이 파괴된 같이 황폐하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의 밭에 온도만 에어센 성같이 겨우 간신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 이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그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거 하나 나누는 것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우리가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늘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다 중요해요. 근데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우선해요. 영혼이 잘되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거든요. 할렐루야.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물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에 유익하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연생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스수정 어린 양의 순연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12절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건 내게 심일 뿐이고 내 마음이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고 이사야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예배 생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마당 말고 헛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라고 언약을 파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멋대로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가 그냥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가져올 때 하나님은 그 중심 아시거든요. 그 형식적인 제사,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어가지고 짐승 끌고 드는 제사, 나 그거 피곤하다, 안 받는다, 가져오지 말라. 언약을 인간이 파기하니 하나님도 파기하시는 거지요. 코로나의 그 위기 때문에 참 두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의 그 위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밀려올 경제 위기가 더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교인 중에 밖에서 걸려와도 한 사람 걸렸으면요, 온 교인들이 다 검사받아야 되고 교인들 나만이 아니라 내 직장, 내 주위의 전체가 다 뒤집히고 폐쇄가 되고,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몸이 현찮으면 집에 콕 박혀 있어야 돼요. 좀 열난다, 기침난다 하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요, 코로나의 이 위기, 두려움,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몰려올 경제 위기,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저는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예배를 막아버리시면 어떡할까? 이게 한 단계 더 심해가지고 100명 넘어서고 200명 넘어서고 몇 교회만 더 하면 교회를 문 닫으라고 분명히 지시할 겁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문 닫으러 나서부터 1, 2, 3부 예배 드립니다. 이제는 뭐 어떤 상황에서 해도 예배 드릴 겁니다. 나오는 사람만 나 혼자도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건강 다 준비하고 조심해서 드리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엉터리 예배,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 흉내만 나는 예배 나 안 받는다 라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쇄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오늘 한국교회 예배요,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코로나 위기 중 우리가 하잖아요. 토요일 날 준비하고 예물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8시에 우리가 리허설하고 저녁에서 토요일 날 8시에 설교 준비하고 합니다. 준비된 예배, 정성된 예배, 기도하는 분들 내일 기도할 분 와서 준비하고 정말 준비된 예배,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것을, 어제 우리 교육자들 3시간, 4시간 이 코로나 문제 전체 분석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그 1시간 예배에 온전히 은혜 받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지 못하는 500명 이분들을 영상으로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그럼 해나갈 거냐라는 부분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예배하는 그 1시간, 그런데요, 예배 나와서 핸드폰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꽤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 딴짓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엉터리 뭐하러 와서 앉아있는지 난 답답해요. 그러려 뭐하러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지, 뭐하러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와서 딴짓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이름 적어가지고서 못 나오게 하세요. 목사님 통보를 해가지고 못 나오게. 그러다가도 2층에서 신문 보다가도 안수 집사님 되는 분이 있는데 뭐 믿음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 살려 못 나오게 해. 근데 분명한 것은 예배하는 그 1시간, 수백 명이 한 번에 예배하지만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아요.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나요?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든지 준비된 만큼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만큼 은혜 주세요. 멀리서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이요, 와서 앉으면요, 주여 하면서 은혜가 임해요. 안 해보신 분들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이냐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문제가, 이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예배자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 예배자, 이거잖아요. 한 주간을 하나님 없이 죄짓고 욕심 따라 살면서 그냥 살다가 주일날에는 가야지, 주일날 와서 예배된다고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신령한 예배, 예배자로서의 삶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보실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눈을 감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범죄하는 손길. 그래서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죄 짓는 거 다 좀 버리고,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준비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싸우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싸우다가 짐승 잡아서 와서 뻔뻔하게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하지 말라, 안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어.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늘 범죄하거든요.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는 인격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는 인격적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사람의 인격은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울 거 있으면 싸우고요, 돈 문제 있으면 욕심부리고 형제도 싸우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또 나를 보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고 내게서는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누구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내 의의를 너무 많이 주장해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지요. 목회자하고 설교자니까 신앙생활, 예배생활 엉터리를 하는 사람 판단도 하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내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모세의 자리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우리가 심판관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의로운,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지만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의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로 덮어준 것뿐이지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18절을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18절까지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수홍같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수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라. 하나님께 그냥 죄인된 모습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말씀 속에 늘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를 늘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요.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사람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를 씻게 쓰고 정결하게 하시고 너희가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으리라고 다시금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께서 입에 말. 그런 저들은 결국 칼에 삼켜지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경고하고 수많은 선을 부르짖건만은 저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9절을 우리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도 소돔 고모라처럼 다 망했으리라. 조금 남겨진 자, 나무를 베어버려도 거기서 다시 그루터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그루터기처럼 남겨진 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그 징계 중에도 긍휼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남겨둔 자,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새벽에도 얘기했어. 어제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시는 거 목사님, 목회하는 거 목사님, 여기저기 우뚝우뚝 시골의 지방에 훌륭한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키우시고 책을 쓰게 하시는 우뚝우뚝 여기저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세요. 어느 목사가 어떤 짓을 하고 어느 목회자가 어떤 짓을 해서 또 언론에서는 수없이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기도와 그 말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 이런저런 많은 그 희생을 감수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되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쓰시고 복음을 위해서 쓰시고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아직은 한국교회 이 민족 위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구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이 선교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주사 오늘의 위기가, 이 코로나의 위기가 신앙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들은 씻기어 있는가. 우리 찬송 뜨겁게 부르시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들은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할렐루야.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먹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는 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먹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는 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가 탄식하며 하늘 법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벌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다스음 예배가 폐하되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니 시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쓰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시며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